고요한 바람이 갈릴리의 언덕을 스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경배와 함께 미세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 같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평범했던 어부들을 세상을 뒤흔드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어떻게 담대함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부활 이후, 그러나 아직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던 그 시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중 일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종종 마음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고 자기 위에 사로잡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는 그 용감했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힘없는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용기나 덕망, 통찰력이 뛰어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조차도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경배 속에는 여전히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묘사하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발로 서다라는 뜻으로 믿음의 발과 불신의 발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의심의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유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폭발적인 변화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엔도오는 왕이 왕복을 입거나 군인이 전투복과 무기로 무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능력을 옷처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역을 능력으로 옷 입은 삶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극단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두려워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성령의 능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심시키는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방언, 예언, 환상과 같은 신비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예언과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예언은 모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즉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며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시작되어 교회 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심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또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형태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신 생명이 연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사 내 안에 생명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내 지체 속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신자의 매일의 과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매일의 과업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지쳐갈 때, 직장에서 힘겨운 과업에 부딪혔을 때,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멈춰서서 더 큰 성령의 부어주심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어린 시절 저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자신의 그림자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도행전을 읽으며 제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저는 소년병정처럼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몇 시간씩 단 한 가지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더 실제적인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한 인간을 일으켜 세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모세를 능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의 유산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모든 장애물이 오히려 당신을 무릎 꿇게 하여 이렇게 부르짖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놀라운 약속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도전 앞에서 더 크고 깊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김의 자리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